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8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을 공부합니다. 오늘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는 내용하고 질문이 있는 것하고 이렇게 좀 섞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서 또 목장 식구들하고 인터랙션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에 답을 목장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한두 분, 한 질문당 한 분 정도 이렇게 답을 하시고 그러면 그냥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답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심으로써 긴장감도 유지하지만 시간도 너무 걸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어떤 피드백은 7월 4일 목장 성경 공부 때는 전체적으로 다 질문만 해서 너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11일 공부는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질문 숫자를 조금 줄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든지 또는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 계획으로는 8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이 근처에 목장 교사들하고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을 좀 생명의 삶 교신이라 이런 데서 좀 할까 합니다. 그것은 주일 학교나 교육부서에 그 생명의 삶 사용하는 일정하고 제가 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생명의 삶 교실에서 만나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요한일서 이제 2장 18절부터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내용의 어떤 주제가 좀 바뀐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듣기 전에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 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장 식구들하고 대답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앞에까지는 그 요한일서 2장 27절까지는 이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의 적대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부터 들어오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도덕적인 에티컬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28절하고 29절을 잘 읽어보시면 29절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낫다라는 걸 안다라고 하시는 게 29절입니다. 근데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반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이 의롭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담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증거, 그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는 내가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해라 그러시는데 그게 지금 딱 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장 1절로 가면은 제가 거기에 질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그죠? 질문은 파란색으로 해서 그대로 그 목장 19형 교환에 있는 거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다른 말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3장 1절 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2절에 가시면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할 겁니다. 그죠? 부활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것이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은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러면 그 몸이 변하는 것,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몸과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게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냐? 그죠? 완전히 같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인데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것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죠?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말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다,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불법이란 건 어떤 걸 뜻하느냐? 이 불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행동이라고 제가 했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조차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은 결국은 죄를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은 죄고,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모습이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에 가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건 익히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뭐라 그러시냐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어둠이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장 6절에 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아마 100%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으며 살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왜 실제로는 죄를 짓고 살지?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예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도적인 죄,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그거를 짓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뒤로 가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쉽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로 가시면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속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do not be decei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현혹돼서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죄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속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속는 것과 죄 짓는 것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아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짓는 순간에 그게 죄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는 거하고 죄 짓는 거 두 개가 같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속아서 죄 지었다라고 해서 핑계 대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았더라도 그 행위가 죄라는 걸 알고 지었다면 그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악마고 악마는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악마에게 속해 있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악마의 일, 즉 죄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게 이제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요 동사를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 안에 반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짓고 이게 죄구나 회개하고 안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의 씨라는 게 뭔가? 그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씨가 뭔가라는 게 질문인데 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답 같지만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는 말씀의 능력,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 같지만 또 어쩌면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답 하나로 둘 다 이렇게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을 하시고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답하나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성령님이라고 하실 건데,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둘 다 같은 의미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환히 드러난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악마의 자녀인가, 뭘 가지고 분별하는가,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의를 행하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이게 두 개를 보면서 그걸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마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거랑 연결되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셨는데, 이게 딱 그것으로 또 귀결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장 10절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의 그 교사용 교환을 프린트해서 나누어서 혹시 읽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 하여금 한 번쯤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목장 성경 공부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